복된 길을 걸어간 사람, 그런 제목입니다. 복된 길을 걸어간 사람. 오늘 이 성경의 본문 안에 보면 참 복된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고 그저 허망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희망이 오늘 아담의 족보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인간의 불행과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귀한 교훈을 줍니다. 자, 아담의 계보는 A라는 사람이 몇 세에 B를 낳고 B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낳고 살고 죽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반복된 이 족보에 예외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 에녹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요. 아담의 족보에서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800세에서 969세를 합니다. 보통 800세에서 969, 많이 사는 무두셀라 같은 건 그렇게까지 사는데 에녹은 몇 살을 살았나? 365세를 살았습니다. 너무 작게 살았죠. 너무 일찍 죽었죠. 그 이유는 뭘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800세, 900세 그렇게 샀는데 에녹만 365세를 삽니다. 왜 이랬을까?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참으로 복된 길,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간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제의 말씀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가인의 후예들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셋 계통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구약신학자인 카일 델리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인의 자손의 역사는 살인의 행동으로 시작해서 살인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계보는 살인 행동과 살인하는 노래로 끝나는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실패한 사람들의 저주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가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 셋의 자손, 드디어 셋의 아들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그랬습니다. 에노스. 어제 우리 봤죠? 에노스. 자,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에노스 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자각할 때 예배다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는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 내가 오늘 죽는다, 이런 삶의 자세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셋의 자손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간 사람, 과연 그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이 복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산 사람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세시고 심지어 우리의 무게조차도 믿음이 있는 행동인지 아닌지 다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산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죠. 자, 오늘 창세기 5장 19절부터 24절에는 누구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사람, 에녹이 등장을 하죠. 에녹.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읽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 통독과 필사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가인의 아들, 자, 가인의 아들 가운데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오늘 창세기 5장에도 선택받은 에녹이 나옵니다. 이 에녹이 똑같은 에녹일까?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읽고 쓰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 근데 어제 나온 가인의 아들, 즉 선택받지 못한 에녹과 오늘 본문의 에녹은 전혀 다른 사람. 이름은 똑같은데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의 에녹과 5장의 에녹은 다르다. 4명의 에녹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누구였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에녹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에녹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낳고 죽고 낳고 죽는 허무의 역사가 계속이 되는데 에녹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낳고 죽었던 이의 모든 족보의 반복, 허무한 비극적 삶이 대부분인데 낳고 죽는 허무의 역사를 극복하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린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800살, 900살 사는데 이 에녹만은 또 특별하게 365세를 살았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일찍 죽어도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일찍 죽어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참 일찍 죽는 게 싫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일찍 죽어도 좋다.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이 있대요. 저도 이 본문 읽으면서 아멘을 수없이 했는데, 맞아. 일찍 죽으면 얼마나 좋나 그래. 좋지. 자, 그럼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300년을 동행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핵심의 키가 뭘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히 느끼지를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된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현존을 증언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사람. 이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을 제가 참 좋아하는 침례교 목사님이시면서도 그분 참 신학자죠. 이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두셀라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에돔에게 나타나셔서 야, 에노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라.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원단어의 뜻이 뭘까? 그것은 칼과 창을 잘 쓰는 용사입니다. 칼과 창을 잘 쓰는 용사다.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매매해둬 보세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 이 아이가 죽으면 정말 큰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내게 원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정말 심판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계보를 한번 잘 조사하고 이거를 한번 다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알게 되는데, 자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그런데 무두셀라는 25절에 보면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았대.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자, 369세입니다. 369세. 자, 그럼 노아의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600세가 됐을 때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 창세기 7장 6절에 그럽니다. 자,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노아가 태어날 때가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예요. 그랬던 심판이 시작된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 969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니까 진짜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서 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왜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장수 무대 가운데 탑으로 969살을 살았을까? 무드셀라에. 왜 969살을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살도록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왜 심판을 자꾸 뒤로 미루느냐? 한 영혼에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다. 결국은 심판을 어떻게, 홍수 심판을 자꾸 뒤로 미루기 위해서는 무드셀라가, 그가 일찍 죽으면 일찍 심판이 오잖아요. 969세라고 하는 최고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긴 고통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따라하세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자,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다 이르기를 원한다. 오래 참았다 그랬어요. 이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성경, 오래 참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긴 고통. long suffering 그랬어요. 긴 고통.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오래 긴 고통으로 참고 계세요. 혹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긴 고통, 빨리 심판하고 빨리 좀 싹쓸이 좀 하고 좀 새롭게 좀 뭘 하고 싶은데 길고 긴 시간 동안 심판을 유보시키시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의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늘 또 간절히 기다리신다. 참고 견디고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하나님.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굴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현존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복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직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직하게 순종하는 사람. 자,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동행하는 사람, 에녹에 관한 얘기였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현존을 증언하는 사람, 무드셀라에 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직하게 순종하며 한 길을 걸어간 사람. 세상 사람이 비난하든 뭐든 상관이 없이 그냥 걸어간 사람. 노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노아. 내일 말씀이죠.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에녹으로부터 무드셀라는, 자, 에녹,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모습을 무드셀라는 몇 년을 봤을까? 300년간 아버지가 하나님과 저렇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뭐예요? 무드셀라가 300년을 지켜봅니다. 자,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모습을
몇 년을 보고 살았을까? 600년을 바라봤습니다. 모두셀라. 아, 할아버지는 저렇게 사시는구나?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가 된 거죠.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렸을까? 한 1500년 정도를 기다리죠.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1500년이 지나고 12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다 짓고 난 다음에 동물 또 다 암수 한 쌍씩이 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요. 배 안으로 들어가요. 아직 비가 안 와요. 배 안으로 들어가서 또 기다려요. 하나님이 1500년을 기다리고 120년 동안 또 심판을 외치면서 또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기다려요. 방주 안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기다려. 얼마를? 7일을 또 기다려요. 또 7일을. 그래도 사람이 안 변합니다. 사람. 가장 무서운 것은 누구일까? 인간입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 늘 입술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잘 안 변해.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누구일까?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선택받은 사람들, 또 예를 들어서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 또 동물들이 막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나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아의 방주를 막 두드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쪼다더라. 무슨 심판이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직하게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또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된다. 오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동행하며 사는 사람, 이 복된 사람은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어도, 그리고 우직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낳고 죽는 허무의 역사 속에서 이 허무의 역사를 극복해내는,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중보자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